여러분,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보다 먼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앞서서 역사의 중심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한이라 이름이 너무 많아요. 요한이라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이든지 어디 출신 요한, 때로는 특징을 살려서 세례를 많이 줘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죠. 한 번은 이 쇼펜하우어가 이 철학자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원 경비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이 철학자답게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일생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사람이 일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누구냐?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예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등장할 것이다. 바로 주의 길을 걷게 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글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인기가 있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나는 누구다.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주의 길,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정리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VMI,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얼굴 거울 보면 알죠. 우리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모양은 거울을 보면 압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뭘 보고 하느냐면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평가를 거울 삼아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부모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그거 바로 그 평가의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어릴 때 부모가 해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 줄 알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울이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블록 거울, 뭐 오목 거울 그런 것처럼 왜곡되게 보여줘요.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줘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왜곡될 때가 많아요. 잘못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백조를 향해서 너는 미운 오리새끼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리새끼인 줄 알고 그냥 확 해서 뒤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는 백조였는데 너는 미운 오리새끼야. 사람들의 평가와 말,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뭘 거울 삼아야 돼요? 어린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서 찾은 겁니까? 뭘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까? 뭘 근거로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예, 성경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뭐 족보로 찾은 게 아니에요. 족보 따라서 찾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뭐 출신이나 가문,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데서 내가 누구인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말이나 평가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뭘 보고?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찾아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정확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이사야 40장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부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수시로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형편없는 거,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될 것도 아니야.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다라고 말해주는가, 그걸 찾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나서 그 확고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목베어 순교했죠. 그래도 그 정체성이 잊지 않아서 끝까지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 정신분석학자의 프리츠 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정체성이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말에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1점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누구다? 대표적인 말씀들 몇 군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우리가 누구예요? 네. 이래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야, 넌 내 거다라고 선택한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누구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세상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아멘.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 천국 시민자, 너무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무엇도 알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도 그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도둑이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둑질하며 살아야죠. 내가 학생이야. 아, 나는 학생이다.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뭐 할지 헷갈리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내가 군인 줄 알면 자기 사명을 알게 돼요. 내가 군인 줄 알면 아, 국가에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 내 일이구나. 분명해져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내 사명이 무엇인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했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요? 나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인데,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아멘.
사실 세례 요한은 금수저였어. 금수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유명한 아론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 제사장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그렇게 사역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갑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도 털옷을 입고 뭘 먹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 그 어두웠던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의 별명대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게 없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하고 도자기 잘못 만들어 깨트린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꼭 필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풀도 하잘 것 없이 보이는 그런 들풀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공중에 나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를 보면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필요 없으면 밀었나? 여러분 눈썹 필요 없습니까? 눈썹도 땀이나 이렇게 이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맹장 쓸모없다고 뭐 투스를 떼내는데 맹장도 다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몸에 면역력도 달라요. 이 마이크 뭐 물컵? 여러분 삶의 현장에 뭐 연필? 뭐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핸드폰도 다 목적이 있어 만든 겁니다. 다 쓸모 있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컵을 망치로 사용해 보세요. 다 깨지고 엉망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이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성림교회에 보내주셨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의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분명히 알았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무엇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압니다. 그가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 믿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알았지. 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 외친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배기의 세례를 베풀며 세례 요한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철저히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무엇까지도 알게 됩니까? 무엇까지도 알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과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가 누구냐 물어보면서 너 메시아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한참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닐까?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지 묻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뭐 유리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 자기에게 유리한 오해를 누가 하고 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그런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그냥 그 오해를 그냥 즐기는 경향이 있죠. 당신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은 그냥 얼버무리거나 그냥 막 씨 웃거나 그렇다는 건지 아닌다는 건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해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오해를 누가 하고 있으면 그냥 거의 오해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을 즐기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찾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이십니다. 오늘 3절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저 앞에 너무 과신 갖지 마세요. 제가 주인공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빛나게 하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 정도 있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엑스트라입니다. 조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는 사라집니다. 이게 세례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정말 불꽃처럼 확 타오랐다가 사라졌던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죠. 그렇게 확 타오르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사람들의 마음을 골짜기를 메우고 산은 낮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준비시킨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자 세례요한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순교하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말이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자기는 조연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죠. 소리, 사운드. 내가 말씀이 아니야. 나는 그냥 소리야.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단지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소리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소리는 그냥 사라져.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남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남는 게 있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소리를 뿐이다. 소리는 곧 사라지고 말씀은 남을 것이다. 여러분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례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아직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신도 들기 감당하지 못해.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신발끈은 누가 풀었느냐. 당시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오면은 샌들 같은 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신발끈 누가 풀었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 와서 신발끈 풀어주고 또 물 갖다가 발 씻겨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장 천한 자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를 낮춘 겁니다. 가장 유명했던 세례요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주연이 아니야.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만드는 나는 조연이야. 에스더야.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가 정말 천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인정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은 것 같죠? 큰 사람들 많은 것처럼 뉴스 지면에 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착각도 유부수입니다. 예. 여러분 진정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은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쳐도 내가 주인공이 하고 조연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더 이상 조연이 못 되는 거예요. 조연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조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나 할 것을 다 주인공 되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막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다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조연 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악기 다루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데 보면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1번 바이올린 할 사람은 너무 많대요. 그런데 세컨드 바이올린 보조줄 바이올리니스트를 찾기는 너무 힘들다고. 다 주연하려고 해요. 다 주인공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늘 세례요한처럼 조연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뭐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세례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신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내는 그런 멋진 조연, 위대한 조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막 주인공 되려고 너무 그러지 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 금그릇이요?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 주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쓸모가 없어서 그냥 전시용으로만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그건 그릇이 아니죠. 하나님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질그릇, 하나님 편히 쓸 수 있는 그릇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뭐 금그릇, 은그릇처럼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화려하고 막 거창한 그런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금그릇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막 그런 화려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너무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스럽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답게 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물컵으로 왜 만드셨을까? 그 물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이 성국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런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이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쓸데없는 게 없어. 신발을 왜 어떻게 살면 돼요? 신발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뭐 신발을 모자에 머리에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보기 힘하고 안 되죠. 웃기는 거죠. 그거. 자꾸 신발이 모자로 살려고 하면은 어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가 못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라고 좌절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신발을 그냥 발에 신으면 돼요. 신발로 살아가면 하나님 부르신 대로 만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드라마에는 조연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써주시면 좋습니다. 기쁩니다. 기꺼이 주연이신 하나님께 박수가 이체를 보내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조연이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연 얼마나 부담이 적습니까? 주인공이면 부담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잘해야 돼요. 주연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연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린 조연으로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거 투수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복음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사모님 루베르트 그레이엄 이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정말 모든 아내들이 다 그렇지만 남편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 큰일 해야 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연으로 살리 내가 할 일을 하면 부담감이 얼마나 적습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 한 가지 사랑하면 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라이놀드 리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있죠. 유명한 기도, 평정을 구하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막 애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걸 가지고도 투자될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용기로 그냥 하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면 됩니다. 지난주간 제가 담임목사, 서울로의 담임목사님들의 계속교육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담임목사 계속교육에 참여했는데 제 마음이 많이 많은 자유함을 얻고 왔습니다. 목사님들 다들 마음에 짐들이 많아요. 다들 힘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면서 술을 하면서 서로 나무도 갖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렇게 발버칠 게 아니고 조연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에 다들 목사님들이 요즘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다들 큰 교회 작은 교회도 다들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소리 스트레스가 엄청나.
그 교회 부흥에 목매일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내가 할 일 있죠.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주신 달란트 따라서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주연이 되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성령께서 세우신 목적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거기까지 내 역할을 내 뒤에 오신 분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심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역할 해나가면 됩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처량해도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너는 누구야 뭐라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부르신 대로 나답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